네, 오늘 이제 말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예언 같은 거예요. 예언. 내 인생을 만드는 예언.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적이지 못한 비성경적 언어, 패배의식, 절망감 속에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을 내 입술로 말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해요.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은 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예언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로. 막 예언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궁금하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또 힘이 됩니다. 특히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언은 나로 하여금 격려해주고 셈을 얻게 만들어요.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굉장히 지쳐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한 집회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마요시 차부다 목사님이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날 찬양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안경 낀 분,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본 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원했던 기도 중에 하나, 나도 죽은 자를 살려내리라. 내가 읽었던 책의 주인공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때이기도 했거니와 그런 기도한 가운데 갔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셨는지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을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정확한 예언 중의 예언은 여러분 자신의 말이다, 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시름시름 앓습니다. 막 그러면서 심하게 막 심장이 막 요동치고 굉장히 어지럽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문제는 결과를 딱 보니 임파선 암 말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목숨을 다시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항암 치료 받는데도 막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이제 마지막이 됐으니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가족들을 불러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말씀을,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다가 요즘이야 뭐 다양한 매체들이 있고 뭐 그냥 폰만 눌러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테이프 아니면 듣기 어려웠어요. 라디오나 테이프에서 나오는 이런 설교 들을 수 있었잖아요. 테이프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듣자 이게 확 마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내 속에 드는 사망아, 너는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고침받았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간호사가 바늘 꽂을 때마다 또 그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들어갈 것을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놀랍게도 깨끗이 회복돼서 이 임파선 암 말기 환자가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어머니가 1981년에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기암인지라
얼마 못 산다 그래요. 수개월밖에 못 산다 그럽니다. 근데 이 가족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산다. 우리 어머니는 죽지 않고 산다. 나는 죽지 않고 산다. 반드시 산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산다. 깨끗하게 회복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왜 하필 나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놀랍게 이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금방 죽는다 그랬는데 오진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덴마크에 가면은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작가, 그래서 글을 기리는 동상들도 있습니다만 이 덴마크의 한 어린아이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글을 써보는 글을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줘요. 근데 워낙 글을 잘 못 써 본래. 그래서 막 열심히 글을 써서 주는데 11살 됐을 때도 역시 이제 글을 써서 주거든요. 나름대로 글 같은 글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조롱을 당해요. 야, 이것도 글이라고 썼냐? 아주머니가 괜히 야, 시간 낭비했다는 거죠. 여기 이거 읽어보는 시간에 다른 일 했을 걸 그랬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실망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습작을 해가지고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좀 칭찬받으려나 하고 딱 내밀었는데 이걸 글이라고 썼냐 하니까 집에 갔습니다. 힘없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네 글은 아직 꽃봉오리가 맺히지 않아서 그래. 이제 곧 네 글도 꽃봉오리가 맺힐 거야. 그날이 올 거야. 얼마 전에 최세리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하나한테는 봄꽃이라고 그러고 자기 아들 한경석 집사님 그 이야기를 전달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경석 집사님이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은 대기업에 이렇게 딱 먼저 취직을 해버렸어. 동생인데. 그러니까 오빠 입장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대요. 야, 동생은 봄꽃이고 너는 가을꽃이야. 감동이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와,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글에 있대. 글에, 시를 인용한 거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들도 합격했습니다. 취업을 했어요. 만일에 여러분 그때 야, 네 동생은 이렇게 취업했는데 넌 뭐야? 밥만 축매냐? 이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좌절감이 밀려오겠어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이제 취업을 9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자기 전문 그 전공에 부합한 직장을 가야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고 말하자면 미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취업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요즘 유학생들은 정말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답답해.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최 목사님하고 함께 저희 어머님 찾아뵀어요. 잠깐 월요일날 이렇게 찾아뵀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카톡을 해서 페이스톡을 해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할머니 바꿔줄게 하고 할머니를 바꿔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를 바꿔드린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지? 요즘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는 순간 그래, 저게 필요하지. 요즘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네, 조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뒤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다. 명언이야. 이거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에게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이 덴마크의 어린 소년이 열심히 습작을 해서 마침내 좀 글다운 글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평가가 아주 이것도 글이라고 썼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 어머니 하는 말, 너는 아직 글봉오리가 아직 맺혀있지 않아서 그래요. 언젠가 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필 날이 있을 거야. 결국 유명한 작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데르센. 칭찬 10계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서 나온 칭찬 10계명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2.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3.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4.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5.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6.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7.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8.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9. 잘못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10.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칭찬 10계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 책에 보면은 범고래. 무게가 고래가요 3톤이에요. 3톤. 3톤이면 얼마나 무거울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3톤의 무게가 나가는 범고래가 무려 3m에서는 폴짝 뛰어서 막 쇼를 합니다. 이 녀석이. 범고래 쇼를 보고 범고래 쇼 광팬이 된 사람이 이 책에 등장해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쇼를 보고 팬이 되었던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범고래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쇼를 할까? 그랬더니 이거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이름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적어놓긴 했는데 찾아서 적어놓긴 했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이 범고래 쇼 하는 이것을 보고 물었더니 이 조련사 데이브 야들리라고 하는 조련사인데 이 조련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래와 나와 상호 신뢰 간에 칭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서로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서로 칭찬을 했더니, 그러니까 고래를 칭찬했더니 고래가 이렇게 해. 범고래가 돌고래가 아니에요. 돌핀이 아니에요. 돌핀이 3톤짜리 범고래가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을 쓰게 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돌아와서 보고하죠. 그들이 보고한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말씀,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데, 사실 가나안을 그냥 눈앞에 둔 거예요. 코앞에 뒀다는 표현을 쓰죠.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세요. 들어가면 금방인데 거기 다 가까이 갔다가 다시 광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40여 년 세월을 흘러가게 만들어요. 참 기가 막히죠. 눈앞에 지금 보이는데 다시 돌려서 광야로 돌아가게 만들어. 그리고 40년이 흐르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징벌을
내렸는가? 그러니까 홍해길로 하여서 광야로 들어가게 했는데 이 왜 가나안 입성이 이처럼 지연되었고 그렇게 광야에서 계속 돌고 돌다가 결국은 저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을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겠죠. 27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2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서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했는데 계속 원망해요. 계속 원망. 하나님 탓만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그냥 찌르고 막 찌르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러냐고. 왜 당신이 이랬냐고. 왜 당신이 이랬냐고. 하나님 향해서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서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 그대로 해서 내가 광야로 이렇게 돌릴게.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누군가도 듣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마귀도 듣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그 우리 말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말씀이죠. 원망하는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눈앞에 광야 그 가나안 땅을 두고 있지만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계속 맴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 때문에. 쟤도 말을 알아듣고 이야기하네요. 적당한 말 못 찾지. 어떻게 찾아 네가? 원망하는 말만 하다가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하는 말을 하면 폰도 들어. 폰도 요즘은 신기해가지고 참.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폰이 작동을 하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얘가 왜 이래 진짜? 그런데 또 그래 어느 날. 얘가 왜 이래? 지가 알아서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못하게 딱 걸어놓으니까 얘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얘가 작동을 안 합니다. 어차피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대로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뭘 약속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29절이에요.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다 광야에 엎드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 다 엎드려질 텐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참 무서운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대로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도 힘이 있다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말의 위력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말했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장이 말하는 것과 대통령이 말하는 것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장이 사과하는 것, 대통령이 사과하는 걸 동일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다 듣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잠언 18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8장 20절. 그리고 21절,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결국 여러분, 내가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다 만족과 불만족이 다 결정되고, 내가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대로 혀의 열매를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한 사람이 현대에 취업을 했어요. 현대. 그 당시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만 고등공민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고등공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공짜예요, 공짜. 대신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그 학교를 무료로 다니면서 졸업은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무슨 시험이라고 그러죠?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검정고시. 그런 학교인데 국가 정책상 그런 학교를 졸업을 해도 그 학교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은 취업을 시켜줬어요. 대기업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기업 현대에 취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경사예요, 경사. 얼마나 부풀어서 출근했겠어요. 근데 출근할 딱 노란 가운 하나 입혀놓고 낫을 하나 주더니 정문 앞에 낫을 가지고 풀을 베라 그러더래요. 제초 작업입니다. 제초 작업. 그래서 뭐 오늘 그러느냐고 풀을 벤 겁니다. 매일매일 제초 작업만 시키는 게 그런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한 번도 직장인다운 어떤 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자네는 저희 가서 풀이나 뜯어. 아이고 무슨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다고 그래. 저희 가서 그거나 해.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존감이 땅에 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풀이 푹 죽어서 집으로 힘없이 어깨를 느리고 들어옵니다. 아내는요 도무지 남편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왜 그러지 우리 남편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시장을 가는데 그 시장 갈 때마다 다 현대 앞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버스가 울산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노란 작업복 입고 낫을 들고 풀을 베는 정문 앞에서 풀을 베는 사람이 있는데 꼭 자기 남편 같더래. 내가 잘못 봤지? 우리 남편은 설마 저기서 풀 뜯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남편 그래도 직원으로서 그렇게 채용돼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설마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좀 찜찜해. 그래서 다음 날은 시장 가는 일이 없는데 일부러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유심히 지켜보기 위해서. 근데 그날 유심히 바라보니까 착각이 아니었어요. 자기 남편인 거야. 그때서야 이 남편이 왜 그렇게 풀이 죽어 들어오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그래, 누가 내 남편을 좀 길을 살려줄 수 있을까? 나밖에 없지 생각하고요. 들어올 때 그냥 기쁘게 맞이하면서 당신이 최고다고. 그래서 맛있는 밥을 해놓고 막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루 이틀 지납니다. 근데 늘 그런 거죠.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를 해도 이제는 막 즐거워. 그래서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전히. 근데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풀을 베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신이 나가지고 똑같은 풀 베는 일인데 뭐 때문에? 아내의 칭찬 때문에 너무 신나서 막 풀을 베. 그러다가 이제 뭐 겨울이 오니까 더 이상 풀 벨 일이 없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느냐? 군의 식당에 청소하는 일을 시켜. 그 넓은 식당을 혼자 다 청소하라 그래요. 근데요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겁니다. 막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그러다 어느 날 정주영 씨가 거기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군의 식당에 딱 들어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근데요 이 눈썰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CEO는 눈썰미가 다릅니다. 그 딱 보면 뭐가 달라진 거 금세 알아요.
딱 보는데 너무 틀린 거야. 이전의 식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식당이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냐고. 이전의 식당이 아닌데 삐까번쩍한 거예요. 막 번쩍번쩍. 알아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해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공식적으로 일하는 대로 초청을 특채해가지고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마침내요, 여러분 부사장까지 돼, 부사장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 정주영 씨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북한의 소 1,004마리인가 끌고 올라간 일이에요. 소떼 방북. 아주 대서특필됐었죠. 기억하시죠? 네. 그것을 기획하고 연출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이디어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아내가 칭찬하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더라. 범고래 그 3톤짜리가 훌쩍 3m 이상을 뛰어가지고 쇼를 해. 돌고래 쇼는 봤죠? 3톤짜리 범고래가 쇼를 해. 그 쇼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조련사가 조금만 잘하면 막 쓰다듬어 줘. 아유 잘했다 하고 잤다. 그러면 먹이를 쏙 부이. 그럼 고래가 그걸 알아요. 아, 내가 조금 잘하니까 막 나를 예뻐해주고 막 먹을 걸 주는구나. 또 열심히 해. 그럼 또 쓰다듬어주고 먹이에 턱 던져주고. 그래서 고래가 좀 이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훈련 안 시켜. 해봤자 고통스럽다고 훈련 안 시켜요. 그러니까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칭찬의 결과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더라. 아마 저희 교회에서 칭찬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원하원일 겁니다. 원하원. 아마 원하원이만큼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지무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해서 칭찬한 건 아닙니다. 속을 무지무지 썩였죠. 근데 무지무지 칭찬했어요. 특히 최 목사님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야, 너만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너는 진짜 최고야. 조금만 뭘 잘해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럼 또 갑자기 막 살아나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면 이거를 얼마나 곱씹는지 막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요. 100번, 1000번 돌아가요. 또 칭찬하기 시작해. 오늘날의 원하원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10년 이상 칭찬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원하원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여러분이 뭘 알겠어요? 얼마나 속이 타게 만들었는지. 그럼 말이 어떤 말을 내가 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시체가 될 것이라.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그렇게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혀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과 2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고 하는데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이 달랐어.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하면 푸뉴마, 구약에서는 루아흐죠. 영이 달라. 영이 원망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이 있었어요.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영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순종해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바라보는, 내가 내 눈에 바라다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내 눈으로 보이는 거, 내게 귀에 들려오는 거,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진리예요.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시건치 않는다. 나는 후회함이 없다. 나는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도 관계없습니다. 의사가 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산다면 사는 겁니다.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산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이 얼마나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까? 그 성경을 읽다가 약속을 그냥 믿음으로 취해요.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잘 되고 잘 되게 하리라. 내가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들어가나 나가나 복이 될지다.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나는 거기에 뭔가 부합하지 못하는 게 너무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 상황과 환경은 영 반대로 가는 것 같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언어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코가 깨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전에 제가 이제 코리 텐붐 책을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코리 텐붐 여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예요. 에릭 타다인가? 그 사지를 못 쓰는 여성이 있거든요. 이 여성이 코리 텐붐을 찾아가서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쭉 회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너무 힘이 나고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코리 텐붐은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완벽하게 대비한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최상의 대비책을,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으로 한탄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은 나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대비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완벽하게 대비한 대비책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다 이해 안 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나와야 돼요.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에스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그 골짜기 지역에 가면은 포도밭들이 좀 많이 있고, 이번에 가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로타리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 로타리에 앞에 뒤에 장대에다가 큰 포도송이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이렇게 형상으로 동상 비슷하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다 똑같이 본 거예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당근 하나가 팔뚝만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뭔가 진행이 되면 엄청난 열매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말 듣고 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원망하면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갔으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빙글빙글. 언제까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말대로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그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과 내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에 따라서 판단해서 세상의 어떤 경험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지식으로 정보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니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해봐. 그러면 주실 거야. 약속하지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안 돼요. 나는요 미련해서요. 나는 도무지 그거 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성경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선하신 목자이니까. 그분이 선하신 목자예요. 선하신 목자. 앞서 길을 행하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내가 마셔야 될 물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앞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내 말이 내 운명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파탄낼 수도 있다. 뭐가요? 내 말이 말. 성경은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4차원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4차원의 말은 영적인 말입니다. 4차원의 언어는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4차원의 말,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개발할 수 있는가? 첫째,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가 어떤 표현을 하든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나를 통해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롭고 유익한 말, 남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하는 것이겠죠. 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다고 다짐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의 뇌의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컴퓨터 1000대, 마이크로필름 카트리지 100억 개 분량, 복사기, 플로라이드 카메라, 비디오, 와이드 스크린 영상기 전부를 다 여기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뇌입니다. 뇌. 나는 좀 미련해서요. 안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뇌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걸 다 개발을 못하는 거지. 못 쓰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창조적으로 활용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늘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것이죠. 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서 저장해 놓으면 나도 모르게 튀쳐나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을 칭찬했던 결과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 에모도 마시로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있어요. 그가 쓴 책 가운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이 사람은 소위 신도이즘의 일본 사람이고, 일본의 그 정서와 신앙적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진 작가이면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험하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눈이 막 펄펄 내립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그 눈을 보고 저주를 해. 그리고 사진을 찍어. 근데 눈의 결정체가 막 이상해졌어. 근데 똑같은 눈이야. 같은 동시간대에 내리는 똑같은 눈이야. 눈에게 축복을 했어. 그리고 사진을 찍어. 눈이 진짜 예뻐. 이 사람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결과를. 그래서 물에게 칭찬하는 말, 그 다음 한쪽은 똑같은 물인데 저주하는 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사진 찍으니까 물의 결정체가 달라. 칭찬을 들었던 말은 육각수가 되어 있어요. 육각수. 생명이 있는 물인 거야. 근데 저주했던 말은 물이 완전히 이상해. 형체 자체가. 결정체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그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의 정태기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에 부부싸움을 했거든, 밥을 부인이 막 화를 내고 밥을 해줬으면 그냥 밥 먹는 신용만 하다가 오늘 밥맛이 없네 하고 숟가락 내려놓으래. 왜? 그 속에 독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똑같아요. 여러분, MBC에서 그 실험한 결과 아시죠? 밥에다가 저주의 말을 써놓은 밥은 곰팡이가 막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난 몹쓸 곰팡이가 생겼는지 몰라. 근데 좋은 언어를 써놓은 것은 아주 곰팡이도 향긋한 곰팡이, 그 다음 효소를 발휘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곰팡이 있잖아요. 그 곰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저주가 이처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물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뭐든지 똑같은 밥도. 그러니까 여러분, 밥에다가 막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내 기도를 듣고 밥은 똑같은 밥인데 다른 밥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육각수가 나오는 정수기가 없어도 물을 축복하면 물이 육각수로 바뀐다는. 이야, 그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그 믿지 않는 일본인 작가가 찍어가지고 다 글을 써놓고 비교해서 딱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혹시 부부싸움 하고 그럴 때가 있으면 밥을 밥맛이 없다고 먹지 마세요.
아, 오늘 밥맛이 좀 없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 먹어. 밖에 가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거든. 얼마나 반겨주는지 몰라.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제가요 어느 날 국수를 먹으러 여기 근처에 갔어요. 근데 거기 고등학교 한 1, 2학년, 1학년이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여자애들 셋이 와서 국수를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뭐 국수를 팔아줬으면 얼마나 팔아줬겠어. 근데 그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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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막 인사하고 환영을 하는지. 올 때는 안 그랬겠어요? 어서 오세요. 막 신이 나서 조리를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손님 왔으니까. 밖에서만 사 드실라.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왜 또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내가 말하는 것에 다 모든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말로 인해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물 요소들이 적어도 신체의 60% 이상이 막 결정이 돼. 좋은 몸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막 찌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의 물 분자가 흉하게 찌그러지게 하려면 여러분이 막 그냥 온통 원망과 불평을 막 해대세요. 그러면 인체에 있는 물 분자가 막 흉하게 찌그러져. 그러니까 몸에 병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육각수 형태로 다 물이 건강하게 바뀌더라. 신체 조직의 물의 조직도 아주 예쁘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미움과 저주와 분노 이런 것들을 품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나도 망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라 그랬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인데, 내 의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맛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 최근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대부분 통닭을 먹으면 목이 있잖아. 목 좋아하는, 혹시 목 싫으신 분? 목고기. 한번 손 들어봐요. 목이 있어, 목이. 치킨 안에 그 목을 좋아해서 잘 안 먹고 나는 먹기 싫어 이러신 분. 그 다 먹어요. 나머지 분들은 맛있게 드시는구나. 다행인데. 대체로 이 목을 뼈만 막 있기 때문에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인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한 청년인가? 목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목을. 그렇구나. 좋아하는 부위가 달라요. 좋아하는 부위가.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뭘 먹더라도 이렇게 다른데, 빵을 먹더라도 먹는 부위에 따라서 좋아하는 부위가 달라요. 근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잘 모르고 이렇게 주게 되면은 먹어도 계속해서 이 속에서 나는 저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그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무리 그 어떤 표현을 잘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건네지게 되고, 이것은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 이 사랑의 언어 5가지,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말로도 표현하고, 또 내가 섬기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혹은 선물로도 할 수 있겠고, 혹은 따뜻한 신체적 접촉으로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5가지. 한 가지가 뭐냐? 시간, 예,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 이거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 각각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저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물에 대해서 감동을 받기보다 뭐 칭찬에 대해서 언어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게 최우선이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폭언을 퍼부어 놓고 그다음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좀 뭔가 미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바꿔보려고 그러면서 그냥 선물을 했어. 그 선물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어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거든요. 상대방이 뭘 원하고 좋아하는가 이걸 알아야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도 이게 실제로 삶에 부딪혀서는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최악의 커뮤니케이션. 첫째, 대꾸 안 하기. 여기서부터 딱 걸리네. 대꾸 안 하기. 둘째, 감정 무시하기. 셋째, 상대방의 상태에 간과하기. 넷째, 넘겨짚기. 다섯째, 비꼬기. 여섯째, 모르는 척하기. 일곱째, 흉내내며 말하기. 여덟 번째, 말 자르기. 아홉 번째, 어려운 단어 사용하기. 열 번째, 계속 공감만 하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에 혹시 한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괜찮은데 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얼마나 이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많이 해. 해야 될 건 잘 안 하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가정 안에서 혹은 가까운 사이에서 다투게 되는 요소들이 뭡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권세 있는 말을 해라. 권세 있는 말. 여러분 말은 삶 전체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게 특별히 있는 권세를 잘 활용해서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기도하라. 예컨대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하고 말 거야. 나는 해내고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하든 시인하든 명령하든 선포하든 감사하든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나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내 병을 치유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도 하고 기도도 했을 때 우리의 말에 권세가 더 실리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4차원의 언어를 계속 여러분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긍정의 언어입니다. 상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칭찬하는 거. 그리고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성공학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세계적인 명사 중에 한 사람이죠. 사업으로서도 아주 성공한 케이스고요. 어느 날 이 지그지글러가 뉴욕의 지하도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뉴욕은 이게 지저분한 곳에 가면 거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거지가 구걸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지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연필 하나 주면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연필 하나 주고 구걸하고. 근데 그날도 이제 이 거지가 연필 하나 주고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지그지글러가 가다가 $1 주고 지나갔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1달러를 주고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아까 그 연필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 달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1달러를 주고 이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당신은 나와 같은 놀라운 사업가다. 이 거지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이 거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글지글하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자기한테 사업가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어. 거지라고만 인정하고 그냥 돈 1달러 주고 다 지나가 버렸을 뿐이지. 근데 1달러 받고서 연필 달라고 하더니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이 말이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작은 사업부터. 이렇게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입술로 여러분 계속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